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건축하는 일이 나오지만 건축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또 일하나요?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여정입니다.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한다는 낮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일 안 하고 쉬면 밤은 의미 없는 시간들 같지만 사실 쉬는 시간은 우리의 낮에 사용하다가 망가져 있는 것들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다르게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을 우리 하루로 생각하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뭐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까? 무너지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면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복구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한 전문 사역이 바로 이 망가진 것을 복구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서를 하는 동안에 우리 한순 식구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까지 가지고 와야 일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짓더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무너진 곳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살펴보았죠. 말씀 사역자가 첫걸음을 떼었고 유지들이 빠지지 않고 그 일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낸 사람도 있었고 열심을 내다가 삐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망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참여했었고 그런데 이제 또 그 역사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면은 그 빠졌던 사람들은 계속 욕먹고 있을 거다. 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12개가 되는 문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대단한 역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스토리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의 헌신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명부에는 불명예스러웠던 기록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마음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 뭐겠습니까? 풍랑, 불청객 풍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화라는 말은 아닌데 만들어낸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신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 비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또 맞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다짐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과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륜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의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속이 뒤집어졌는가 하니까 나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발을 빡 교회 밖으로 내놓으려고 할 정도까지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 풍랑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악인의 형통함이나 의인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은 형통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이라는 개념은 세상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이 단어적 의미입니다. 형통하다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의 형통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우리 인생을 80, 90, 100으로 이렇게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은 한 달, 1년, 5년, 10년 이 관점에서 형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내 인생 전체의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복된 삶의 자리로 잘 가고 있으면 그것은 형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같이 17살의 나이에 형제들한테 팔려서 감옥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 있는 그 삶을 묘사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 먼저 바뀌어.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제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형통합니다.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싶죠. 두 번째는 풍랑에 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세상의 생각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고난이고 풍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연장된 축복이다. 혹은 내 인생을 더 힘차게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그런 촉매와 같은 거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민족들과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 풍랑은 안팎으로 일어났습니다. 바깥으로는 뭡니까?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1절 2절에 보면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속을 긁는 말을 마음을 낙심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잘 만들어내는지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싸울 때 자꾸 찾아내는 그 능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웃는 거죠. 야, 너희같이 이렇게 힘도 없는 비실거리는 것들이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도비아가 거기에 박수를 치죠. 곁에 있다가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요? 여우가 올라가도 고문,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돌이 어디 있습니까? 여우, 가벼운 그 여우가 10kg, 15kg밖에 안 되는 그 여우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렇게 조롱하니까 도비아가 거기에다가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저것 제대로 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성을 짓는 일을 반복하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비웃고 난리를 쳐도 쟤들이 계속 자기들 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더 방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혼란에 빠뜨리자. 이런 외적인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 풍랑에서 내적 풍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뭡니까? 내부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왜 딴소리해? 그 말을 우리가 사용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뱉은 말은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무슨 하나님인가? 내가 말했다고 꼭 다 지켜야 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안 해? 이것이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안 해? 이것이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지난번에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딴 청이야? 이런 말을 안 써야 될 거예요. 너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마음먹었던 것이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다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할 일은 많고 아직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쌓아야 될 것은 태산같이 남아있는데 힘은 빠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이 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수들이 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 옆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0km를 쭉 이제 3km를 성곽을 세우려고 할 때 얘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스로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에게 좀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얼마나 요청했겠습니까?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니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우리 그냥 이대로 나눠오면은 옆에 도비아 산발락 얘들 방해 때문에 우리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고 10번이나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힘은 붙이고 그래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 풍랑이라는 것은 타기 마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풍랑이 오면 내는 침몰한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 같아도 제가 야, 좀 정신 차려.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지혜로워져가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잘했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워킹 캠프를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캄보디아로 보내고 히말라야를 보내고 할 때 안전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 1년 전부터 기도해야 돼. 제가 아무나 제가 잘해가고요. 사실은 풍랑을 만난다고 배가 다 침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풍랑을 잘 못하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풍랑이 위험하긴 하죠. 그죠? 그렇다고 풍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예보가 되어 있으면 안 가야죠. 그러나 예보가 없었음에도 가는 중에 풍랑이 온다는 이야기죠. 풍랑이 분명히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배를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풍랑이 있는 곳은, 파도가 높은 곳은 수영하기가 힘든 곳이죠. 그러나 파도를 타는 데는 파도가 높은 곳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베리칼 비치라는 곳이 파도 타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많은 파도 타기 선수들이 파도를 즐기는 거죠. 파도를 즐기다가 파도 타기 세계 챔피언이 파도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깥에 철조망 쳐놓고 이곳은 파도 타다가 파도 타기 세계 챔피언이 죽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평말을 써놓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파도 타려는 인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왜? 파도를 타려면은, 파도를 재밌게 잘 타려면은 큰 파도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동력선인 범선이나 돛담배가 항해하기에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바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순풍을 기대하지만은 역풍이나 풍랑이 올 때도 그 풍랑을 파도로 우리가 순풍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은 연장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 보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애들 마음 상한다고 상 똑같이 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성경 암송도 잘했는데 상 주면 암송 못해내는 마음 상하죠. 마음이 상해야지 다음부터 성경을 외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 상 주면 진짜 자존심 마음 상해요. 그렇잖아요. 상을 받을 만한 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아야지. 상 받으려도 안 내 생각 자존심 상할 거예요. 분명히 상 받을지도 안 했는데 상을 주니까 이게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상을 주려고 할 때 뭘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전문가의 눈에는 잘 보이지만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고난 뒤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풍랑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욥이 온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뒤에, 그 풍랑 뒤에 그가 2배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케 하는 큰 일에 밑거름이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성경 공독을 하면 수없이 발견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느헤미야의 일이거니 아브라함의 일이거니 요셉의 일이거니 욥의 일이거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풍랑이야말로 뭐요? 상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 풍랑은 어떻게 해요? 옛날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순풍을 바라지만 순풍은 부드럽게 편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성도들이 빨리 가려면 목사님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가려면 담임 목사님 차를 타면 된다. 그래서 신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한성교회 오시면 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풍을 우리가 다 바라지만 이 풍랑은 우리를 뭐요? 더 신나고 더 빨리 가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풍랑을 타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풍랑을 항해할 수 있는 더 빨리 가게 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고 여러분 부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더 빨리 가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인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자기 인생을 더 키워나가는 도구로 함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밀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 첫 번째 네? 느헤미야 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요,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러 나가려면은 풍랑이 없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길러져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것이 이제 상식인데 일단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한마디라도 하고 시작하라.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습관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야 풍랑을 만났을 때 1순위가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이걸 도와줄 엄마, 아빠, 친구 이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들의 악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쟤들의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이렇게. 왜요? 저들의 조롱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비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업신여김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예요? 플리즈가 아니에요. 그냥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따지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따지지. 약속이 뭔지 알아야 따지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왜 주신다고 뻥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거룩한 이렇게 저 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높은 곳에 황금으로 덮어서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처럼 마음에 안 들 때는 가서 막 따지고 대들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질 때만 가지 마시고. 그리고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자,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풍랑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쉬자. 풍랑이 없는 곳에 잠시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아니야. 야, 그럼 쟤네들이 이제 언제 공격에 올 줄 모르니까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놓고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면은 안 되게 막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접을 것이 아니라 풍랑이 왔으니 어떻게 이 풍랑을 타고 갈까 이거를 기도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낙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인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말씀도 잘 풀어줄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가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가서 그런 분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는데도 교수님이 설명을 내가 이 학교에서 뭐 배울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신학교가 물론 또 배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내가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 소명이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이.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사용해서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신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신학교 이런 과정 이런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당해야지 라는 깊은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무조건 풍랑을 맞부딪혀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날 때인지 아니면 배수의 진을 취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시점이 잠시 쉬거나 물러날 때가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풍랑을 타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야 될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느헤미야가 전략을 세운 대로 가면 그 사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뜻 아닌 의견으로 나올 때도 많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갑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성 뒤 넓은 곳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종족별로 무기를 들고 다 서게 합니다. 왜 거기 서게 했겠어요? 지금 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염려, 낙심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쫙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encourage하는 거죠. encourage하는 거예요. 13절 귀빈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encourage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랄까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 뒤에는 이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이 들어있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끝해야 우리의 목숨, 이 땅에서의 목숨 가져갈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생명의 자리나 아니면 사망의 자리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뒷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은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겠냐?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거야.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 독려하는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앞에 밀려오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 저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황치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파서 안 나와요. 내가 욕먹어가면서 직장에서 욕먹어가면서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애 학교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만 보고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하는 그런 팀플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략을 수정하죠. 16절 보면 그때부터 이교대로 나눠서 사요. 그 전까지는 함께 야, 성벽을 짓자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절반은 뭐요?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곳으로, 절반은 총은 없애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곳으로. 백성들은요, 야, 염려하지 마. 원수들이 쳐들어올 힘도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이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보면 창을 들고 하수할 사람이 없어도 돼. 왜? 쟤들이 입만 쌍발라고 도배가 요렇게 조달조달거리지. 어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쳐들어오고 그럴 인물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 너희들 쟤들 공격 절대 못해와, 내 말만 믿어.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너희들이 겁나는 거로, 그래, 우리가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일하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전략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수를 항상 일대에 세우잖아요. 야,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제 19절, 10절 보면 남은 백성들은 너희들 잘 쉴 때 편안하게 쉬어라. 나팔이 삑 불면 그때 나오면 돼. 괜히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매일 노심초사하게 나와서 고민할 거 없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나팔이 불면 나오면 돼. 나팔 한 번도 안 불려졌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안 일어날 것, 95%는 안 일어날 것 염려한다 했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는 안 일어나고 5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외가 없이 먼저 느헤미야도 그 일에 자기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가족들, 형제들 다 동원되었고, 느헤미야 집에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총독 보호하는 호위병들까지 그 성벽 재건에 다 동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참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군대 속에 부패가 막 일어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나라가 무너지냐. 그런 속에서도 야, 인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딱 삐 신호가 오면 막바로 일어나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군화도 벗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옷도 벗지 않고 잠자게 하고 물 길러 갈 때도 한쪽에 변기를 들게 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신앙만 내세운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성도들 백성들을 이끌고 갔지만은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사명이 완성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끌어준 것이죠. 이 누가 해야 될 일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내용이죠. 대적들이 작전을 짜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전부가 연결되었고 절반 높이까지 수축이 되었다. 성벽이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5m 정도까지 다 수축되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축이 되었나?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6절 끝에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일하는 것과 반대말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서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요즘은 서삼촌도 가깝나요? 안 가깝죠. 아내의 삼촌 그것도 살아있으면 또 용돈이라고 받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무덤에 풀이 난 것을 이제 고르는 일을 시켜놓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조카들이 자기 삼촌도 아니고 그러니까 덤성 대충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느헤미야 일하듯이 남의 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하듯이 마음을 모아서 했다는 말은 자기 일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자기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그렇게 놀면 안 되는 거고 직장에서 아랫사람으로 일해도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오늘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던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릉각시를 보내가지고 성을 딱 안 쌓아주고 결국은 우리가 자기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은 배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파선하기도 하지만은 더 빨리 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우리가 풍랑을 탈 것이냐 아니면 풍랑 앞에 멈출 것이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상추 심으면 한 달이면 거두지만 사과를 심으면 5년은 기다려야 되고 사람을 심으면 20년, 30년은 기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갈 때 몇 달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풀 수 있는다는 거죠. 여기 낙심하지 말아라. 여름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야채에다가 물을 주면 그 시들어가지고 조합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런 상기하면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다가 이런 여러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풀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항상 풍랑이 찾아온다는 건 아니지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낙심합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풍랑을 탈까?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풍랑은 나의 깊은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즐겨야 되고요. 형통한데도 야, 풍랑이 언제 올 것 같아 염려해 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풍랑이 오면 다 부딪히면 되니까 그 풍랑 올 거 생각하면 평생 풍랑 앞에 사는 거예요. 어차피 풍랑이 오면 풍랑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안 올 때는 좀 즐기면 즐겨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주신 풍복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거나 풍랑이 오면 어때요? 그때는 더 큰 믿음을 사용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풍랑을 타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한숨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헌신이에요. 여러분 속해 있는 순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같은 순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담고자 애쓰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죽전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신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도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풍랑을 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